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모든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이종 사촌인 요한만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일곱 귀신이 나가고 구원받은 이런 여자분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보면 남성들은 기도도 하지 못하고 다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에 교회를 결사적으로 지키고 목회자를 보호하고 교회가 생명으로 다시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 여선교회 회원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목회자들끼리 하는 우스갯말 중에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잘못 보이면 목회에 보따리를 싸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우리의 실제적인 내용 속에는 여자와 뱀이 원수관계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한 강조점은 바로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원수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이 공부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끝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 대목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창조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이다. 그 다음에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 3장,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다. 세 번째는 창조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이 내용이 계시록 21장부터 22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 직선적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대하 이야기라고 하는 의미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사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극화 현상이 아닙니까? 인류 역사를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자의 씨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은혜 왕국에 있는 백성들은 바로 의로운 자와 거룩된 자의 삶을 자신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세상의 풍속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면서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 존재와 같은 자연인, 태어날 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바로 이 관계가 원수 관계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4장을 딱 넘어가면 동일한 아담 하와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가인이 동생에 대한 하나의 질투감, 하나의 그런 정오심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동생을 죽이는 일로 나타나면서 이제 4장서부터 5장, 6장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인류가 크게 보면 두 가지 큰 흐름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여자의 씨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은혜 왕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룹이 있다고 하면, 한 그룹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인류가 있다. 이 사람들을 주로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의 뒤에서부터 여호수아 사상이 쭉 나가면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다 하는 이런 맥락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은 지금도 교회를 아주 싫어하고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박해하고 죽이는 수많은 흐름이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런 틀에서 여자의 씨와 뱀의 씨라고 하는 양대 대결의 구도로서의
원수관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언약의 당사자로 생각해서 반드시 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명의 골격이고 성경 전체의 골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지선다형으로 복잡한 질문을 던지 않습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반드시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라는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이 실과의 대표치는 생명과일이죠. 과일을 우리 성경에는 임의로 먹으라. 여기 임의로라는 말은 본래 우리 성경대로 말하면 먹고 먹으라입니다. 유대인들은 강조할 때에 동사를 두 번 쓰는 것입니다. 먹고 먹으라인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임의로 먹으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딱 한 가지인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하는 것이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정령이란 말도 역시 같은 말이 죽고 죽으리라. 그러니까 강조할 때는 동사를 두 번 쓰는데 먹고 먹으라, 죽고 죽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죄인이라서 항상 부정적인 것에 강조점을 둔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곱씹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강조점은 먹고 먹으라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담 하와가 처음부터 생명과일을 먹고 먹었더라면 우리 3장에 그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생명과일을 따먹고 죄인된 상태에서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죄인된 상태에서 생명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으로 그들을 쫓아내시는, 한편으로는 심판이면서 한편으로는 다시금 영생할 수 있는 길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먹고 먹으라.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 오면 이 뱀은 물론 사탄이 사용한 도구입니다. 이 뱀이 남자 당사자에게 온 것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하와에게 와서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1절 이하에 그 있는 대화, 뱀과 하와가 나눈 대화를 요 확실한 말씀을 놓고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어떤 현상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덮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먹으라 먹지 말라 한 이 내용을 말을 보태고 빼면서 뭐란가 하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에서도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은 다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첫 문장에서부터 벌써 빼고 보태고 비틀고 덮는 이러한 간교함, 사탄의 특징은 간교함인데 간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라와 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태고 빼고 비틀고 덮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거를 시편 32편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다윗 왕의 죄 지은 다음에 고백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시편 32편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사실 단어 하나를 보면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버린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거만큼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가리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라고 하는데 하지 못해서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보태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속 따르고 겉 따르지 않는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고, 죄를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 정죄라는 것은 구부려지는 것입니다. 아주 사곡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회복된 사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자주자주 죄에 대해서 깊은 통증을 가지고 회개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보탤 때도 있고 뺄 때도 있고, 때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이렇게 굉장히 원망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마음들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좋은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억지 해석을 푸는 이런 모든 동작들은 바로 죄악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준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마귀를 대면할 때, 마귀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그 말씀들을 자기 좋은 방식에서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활한 방식으로 접근하였던 걸 보여주고, 우리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신명기 6장과 8장의 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죄의 기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준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졌고, 이 죄로 말미암아 먼저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사망이 오고, 마침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영원히 이렇게 심판받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